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9절로 18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9월 9일 목요일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마을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것만큼 우리의 삶이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를 이제 마치는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그 서신서 안에는 여기저기에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혼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혼자 독불장군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와서 나를 도와줘라 그런 얘기죠. I need you. 그런 어떤 도움의 요청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이러고 이 9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다. 배반해서 떠난 사람이 있고 다른 사역 때문에 떠난 사람이 있고 어떻든 함께 있다가 다 떠났다. 그래서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이 겸손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죠.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그것이 섬기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행여나 잘못하면 거기에 우월감과 교만함이 들어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선교를 많이 가게 되는데 이 단기 선교 갔을 때의 유혹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줍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더 문명의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선물도 가져갑니다. 이렇게 당신들을 돕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당신들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라는 어떤 우월감이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 단기 선교를 갈 때에 가난한 나라에 갈수록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똑같은 돈과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이 필요한데 더 갈급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행여나 저는 이제 높아심에서 하는 말씀이죠. 행여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그런 어떤 일종의 우월감과 그 교만함이 스며 들어가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선교하려 갈 때에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웬만큼 사는 나라에 가서는 조금 이제 그런 마음이 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여나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에 가서 어떤 복음의 본질보다는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으로 그것이 행복을 느끼게 하고 그것이 내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면 어떤 상대적인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방법으로 그런 기회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기 위해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그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겸손하게 만든다. 내가 다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내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거기서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은 GPS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이 GPS가 없을 당시에는 이제 어디 자동차를 몰고 누구네 집에 찾아갈 때는 뭐 디렉션을 그려가지고 뭐 지도를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근데 가끔 잃어버리잖아요, 길을. 그렇게 하면 이제 부인은, 와이프는 어디 가가지고 저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물어보자고, 여기 가서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자고. 그러면 대개의 남자들은 아니야, 내가 찾을 수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버팅기다가 결국 시간 낭비하고 와이프한테 쿠사리 먹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시우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완벽하지 못합니다라는 그러한 겸손의 자세로 나아갈 때 오히려 문제가 해결이 되고 결국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탁도 하지 않고 나는 받지도 않겠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때로는 오히려 교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너무 뭐 그냥 쉽게 넙죽넙죽 받고 필요 이상으로 도움을 기대하고 그걸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거지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거지 근성을 갖자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나 혼자 다 하려는 마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 잘못하면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내가 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I need you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당신을 필요합니다 했을 때 거기서 협동이 만들어지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되고 또 그의 일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버리고 간 사람이. 이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물질과 어떤 즐거움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뛰어넘어서 우리 존재 충만이라고 하는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동과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로 들어가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느니라.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 힘들게 했던, 아픔을 줬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알렉산더는 예수 믿다가 배교하고 이단을 섬겼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지금 데마라고 하는 사람과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상당히 수치스럽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힘들게 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복음을 배반했던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저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의 이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가 살면서 중간중간 점검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사람,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한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기억된다고 하면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는 그 사람은 틀린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억으로 남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물론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달라요. 똑같은 사람 놓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아닌 사람, 다 사람들하고 자기가 통하는 코드에 따라서 어떤 그런 평가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아픈 마음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행여나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반대로 잘 떠났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보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또 오늘 많은 이름 속에는 유익을 준 사람의 이름도 나오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을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누가가 나와요. 바울의 주치 의사였었어요. 선교회 할 때 꼭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끝까지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지켜줬던 사람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과 의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비교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은 물론 아가페는 좀 더 큰 의미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랑 그러면 감성적인, 감정적인 그런 것이 좀 들어가잖아요. 어떤 감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초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느낌이 사라지면 그 관계도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금방 깨지고 나중에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의리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의 어떤 그 지속성과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의지는 사랑에다가 의리는 사랑에다가 의지를 더한 것이다. 그렇게 한번 풀어봅니다.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같은 편이 되어주는 이것이 바로 의리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모습.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가페라고 하는 큰 사랑의 의미 속에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지만 굳이 의리와 사랑을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 간의 사랑도 이 의리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오락가락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틀어지고 미워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있어주는 마음. 처음에는 그냥 간도 빼줄 것처럼 잘하다가 나중에 한두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얼굴을 돌리고 불키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 사람 욕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처음과 끝까지 크게 다르지 않는 한결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의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누가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할지라도 여전히 곁에 계시며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의리가 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면서 끝까지 함께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마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근데 성경엔 구체적으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실망하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2차 여행할 때에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바울은 반대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어요. 그리고 서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 또 사도 바울은 이 실라를 데리고
여행을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유익하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가 회개한 것 같아요. 선교 사역에 열심히 나중에 동역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함께 있었어요. 어려울 때에 함께 의리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아픔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실망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화해하고 회복되고 의리 있는 모습으로 지켜주고 있는 이 마가의 모습.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꼬랑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뱀의 꼬리 같은 모습이 아니라,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나중에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많은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이름은 어떠한 차원의 이름일까? 아픔을 주는 자였어 어떨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필요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됐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귀한 주님의 종으로 기억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기억되며 살고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면서 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